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8장 46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8장 46절에서 5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족국에게 넘기심에 족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족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족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중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건축을 한다고 하면 집안이 튼튼하지 않은 토지에 건축을 할 때에는 기초공사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위가 강하다든가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난방과 단열에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그것을 보강하게 됩니다. 인테리어에 또 비중을 두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마음에 비중을 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비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느껴야 될 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런 비중이 있는 그런 순서보다도 하나님께 두 손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주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 모든 기도의 마침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 봉헌에 있어서 건물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얼마나 비중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이렇게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고 기도하는 기도의 마무리 마지막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소망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언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소망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에도 소망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고 세세하게 살펴보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도 답답함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 떠나야 되니까 또 일주일 동안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침에는 힘들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걸렸겠죠. 당신이 힘든다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무겁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건 어떤 중에도 우리 와이프가 감사해. 물 떠다 줘도 땡큐, 뭐 해도 줘도 땡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그래도 힘을 얻고 서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다 뜯어보면 답답한 일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든 우리의 삶의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 소망을 열어주시고 기쁨을 열어주시고 감사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행위나 범죄에서 아픔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열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첫 번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누구나 죄를 범하고 살아가잖아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엔 아담 아쉐르로 예헤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죄를 짓다,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타라는 말을 쓰죠. 우리 교육 공부할 때 뭐 늘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죄는 뭐예요? 하타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관역이 있으면 10포인트, 10포인트가 있고 9점, 8점, 7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딱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핑 하고 엉뚱한 데로 갔다 하는 게 죄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참 축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잠깐 삐끗해서 그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갔다. 이것이 다 죄 짓다 하는 그런 표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참 모든 사람이 다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한시도 정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관역을 맞추어서 제대로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잖아요. 제대로 마음을 먹고 살고 싶지만 제대로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잖아요. 한순간 우리는 관역을 벗어나기가, 인생의 방향이 틀려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한번 참 인생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잘 보죠.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다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빠진 거죠. 야, 여기 한국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주고 호텔 주고 먹을 것 주고 또 페이가 많아. 돈 벌 수 있는 그런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럼 한번 가볼까? 하고 간 것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죄의 소굴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이 관역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참 삶을 살아가는 일의 방향이 조금 잠깐 잘못된 게 몇 년, 10년, 20년 삶을 방황하게 되고 제 궤도를 오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한번 잘못해서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70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만큼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랐다는 것. 그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잘못 띄어진 유혹된 길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 설교가 짐 베이커 목사님의 얘기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짐 베이커 목사님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리고 또 큰 목회를 했지만 횡령죄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책을 써냈습니다. 나는 잘못 뛰었다. 타이틀이 나는 잘못 뛰었다 하는 책의 타이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 예산으로 200개의 채널을 방송했던 일을 할 때는 너무나 내가 바빴다. 하루에 16시간 일하다 보니까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엎드려 기도할 시간은 더 가질 수도 없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이의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것을 반격해서 물리칠 수 있던 어떤 무기도 없었다. 나는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도 한순간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민족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두 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이 궤도를, 인생의 궤도를, 믿음의 궤도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그 길을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오는 길은 너무나 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앞으로 이런 일이 행여나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지만요, 모든 사람이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잘못된 길에서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 민족이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만은 저들을 온전한 길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여기 성경에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켰다, 베헤시브 엘 레바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돌이켰을 때 그냥 감정으로 그냥 야,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좀 잘못했어.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전환하면,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 그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삶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회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라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리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리함이라는 말의 어근이 어디에서 나왔나? 그것은 자궁에서 나왔다. 그 말의 어근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가슴에 품는다 하는 뜻이죠. 거기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보면 다 어때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좋아집니다.
며느리가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 오면 사진 찍어주잖아요. 사진을 우리 단톡방에 가족 단톡방에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제일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오면 참 신기하잖아요. 엊그저께는 사진을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애가 얼굴이 형체가 이제 상당히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올린 글에 보니까 어머님 애가 엄마 아빠 닮아서 이쁘게 생겼죠. 코도 어떡하고요. 참 얼굴이 참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확대해서 이렇게 봐도 얘가 이쁜 애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마음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나도 물론 예쁘지만. 그리고 얘가 몇 주 사이에 살이 통통하게 쪘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저게 엄마의 마음. 태중에 품고 있는 자식에 대한 생각?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어주세요. 어미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듯이 우리의 자손들을 행여나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마가 품어주듯이 가슴에 품듯이 잉태의 몸을 입고 있듯이 잉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한숨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짐이었습니다. 교회 청년부의 리더였고 아주 믿음이 좋았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유혹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야, 한 번만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거래, 돈 거래를 부탁을 합니다. 그 순간 이 짐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뭐 친한 친구가 한 번 부탁하니까 이번 한 번쯤이야 뭐 괜찮겠지 하고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짐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몇 달 후에 그 거래가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짐은 공범이 돼가지고 체포가 돼서 10년형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일을 한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사인한 그것이 큰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면서 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번만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그리고 10년 동안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마음으로 돌이켜 주께 돌아오며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인생 자체가 포로로 잡혀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경제력이나 나에게는 자유나 나에게는 어떤
어떤 것도 없이 내 인생 몽땅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포로로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포로로 잡혀져 있는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쉼없이 했습니다. 그는 결국 출소했고 교도소의 사역자가 돼서 범죄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 인생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의 회개로 나를 다시 세워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궤도로 다시 옮겨 놓으시고 잘못 갔다 하더라도 범죄의 소굴에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리함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죠. 하나님, 우리가 죄 중에도 소망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지금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소망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우리의 앞길에 응답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어미가 자식을 태중에 잉태했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리함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궤도로 회복되어져 가고 소망의 문, 희망의 문, 축복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마지막의 기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 중에 있더라도 소망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답답한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때에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세요. 소망의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세요. 하나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리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축복하심으로 회복되는 리함의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중에 있을 때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는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저희들은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듯이 저도 죄 중에 범죄함 중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흉악에 벗어나는 일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니함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매맞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